오늘 우리는 이제 이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에서 해방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그 느낌이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염려, 근심, 두려움 이렇게 다스리는 거구나, 이렇게 경영하는 거구나 라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일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 근데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여러분은 해방되어 살아가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무엇보다도 악이라든지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위험이라든지 혹은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재난 앞에서 가지게 되는 그 느낌을 갖다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것을 보면서 나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위협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혹시나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혹은 우리들이 재난을 보면서 사건, 사고를 보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그 느낌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한가? 라고 하는 게 그 질문이었던 겁니다. 어느 암 환자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암을 투병하면서 참 힘든 것은 그 육체적인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도 너무너무 힘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었던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가장 마음에 이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그 시간은 언제였냐면, 뭔가 이상한 게 보입니다, 이렇게 의사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상한 게 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검사를 한 이후에 이제 일주일 동안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겁니다. MRI를 찍고 CT를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후에 그 암에 대한 그 결론을 듣기까지 이 기다리는 그 마음이 그렇게 괴롭고 어렵더랍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주일인데 아직 결론도 나질 않았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고 그냥 일주일을 결과를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두려우니까 일상이 흔들리기를 시작하더니 삶의 균형이, 밸런스가 무너지기를 시작하더랍니다.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게 뭐죠?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안정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삶이 불안정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이 불안정하다 보니까는 하루의 일상이 흔들리기를 시작하고요, 이 일상이 흔들리기를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공황장애까지 암 환자들에게 그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 간증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사고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데, 오늘 무엇보다도 두려움, 염려, 근심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경영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염려와 근심의 문제에서 또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이 다윗의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두려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시편 56편을 그가 기록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난이 많고 염려와 두려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 대하여서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는요 죽기 살기로 나아가서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의 군대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1000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을 죽였도다. 그러면서 다윗을 갖다가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그 얘기를 듣고요 시기가 나게 됩니다. 아니 다윗은 10,000을 죽였고 나는 1000을 죽였다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복이 있고 그렇게 쌈을 잘하는 장수가 있으면은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튼튼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니까는 그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시기가 오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질투가 생기게 되고요 질투를 하게 되자 그 다음에는 미움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움이 생기게 되자 그 다음에는 그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실행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것이 자라나게 되니까 미움으로 바뀌게 되고 미움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살인으로까지 이 악이 커지게 됨을 우리들은 이 사울왕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지극히 작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가 경영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경영을 해야 됩니다. 시기가 왔을 때, 질투가 왔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덮어두지 마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그래서는 화를 복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제가 어느 나무가 아주 이렇게 깨끗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있어서 야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서 그 나무를 이렇게 잡았는데 힘도 주지 않았는데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괜찮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금방 부러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 뒤에 썩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부분이 이만한 이 나무에 조그마한 점과 같은 그런 썩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를 다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다스리지를 못하면은 결국은 살인에게까지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 교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함께 예수님과 생활했던 그들을 갖다가 제자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12제자가 다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을 교부라고 교회의 아버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 때의 그 교부들의 그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분노가 나를 죽음에까지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바로 이 사울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시기 질투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중에는 분노가 되고 미움이 되더니 결국은 살인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어느 날 어느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저에게 인사하시면서 뭐라 하시면 장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는 말로 지난밤에 평안하셨습니다 교수님,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어봤죠. 왜 교수님 지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거,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만 내는 거예요. 밤에는 잘 자야 된다는 거예요. 낮에 분을 가지고 밤까지 가게 되면 잠을 못 자게 된다는 거예요. 잠을 잘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날 일상이 흔들리게 되고요. 일상이 흔들리다가 하루가 더해가면 이제는 삶의 규모가 흔들리기를 시작하면서 그것이 화병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큰 병이 되어서 암에까지 이른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여러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를 내시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낮에만 화나고 밤에 푹 자면은요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만 화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 교수님은 상담가를 만났던 거예요. 상담가를 만났는데 그 상담가가 그 교수님에게 낮에만 화내세요, 밤에 푹 주무세요, 그러면은 오늘 화가 풀려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교수님의 마음에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고는 그렇게 낮에만 화내고요 밤에 잘 주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얘기는 상담학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경영하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사울이요 이 경영을 못했던 거예요. 마음의 경영을 못하니까 이 시기와 질투가, 아니 다윗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은요 충성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윗을 칭찬해 준다고 사울왕은 1000을 죽였으면 다윗은 10,000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칭찬해 주면은 아유 잘했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면 되는데 마음이 뒤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자객을 3,000명을 풀어가지고 끝까지 찾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더 이상 버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자기의 원수국가죠, 이스라엘의 원수국가였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정치적인 망명을 가게 됩니다. 아니 골리앗을 쳐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던 장본인이 이스라엘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으로 망명을 가는 거예요. 그가 망명을 가자 그곳에 있는 왕이 그를 받아주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을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어쩌면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쳐부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그를 받아주려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오, 다윗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군대를 갖다가 진멸시켰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위장을 하고 우리 부대로 들어와서 우리 블레셋 자체를 다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왕을 설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위협 앞에서 이 다윗은요,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렇게 미친 사람인데 그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오늘 그를 갖다가 잘 지켜보자. 아닙니다, 죽여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 신하들이 왕을 갖다가 다윗을 죽이라 그러는데 왕이 그의 망명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신하들이요, 그 다음부터는 음모를 꾸며가지고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요, 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에서 정말 쉼없이 그렇게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삶이었는데, 다른 데로 갔더니 거기서도 여전히 쉼없이 그가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염려와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음을 이 시편 56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왜 이것을 갖다가 그가 기록했냐? 그 두려움과 근심에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 두려움에서, 그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두려움과 근심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그는 이 시편 56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시편 56편을 여러분 한 절 한 절 1절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45면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목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믹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봐도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기에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지 우리가 추측하기는 어떤 노래하는 방식이라든지 시를 갖다가 낭송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믹담시, 그러면서 뭐라면 다윗이 가드에서, 가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블레셋 진영을 얘기합니다. 블레셋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힐 때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불렀던 이 기도요, 드린 기도요, 또 찬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끊임없이라고 하는 뜻이죠.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때리고 그리고 나를 누릅니다. 압제합니다. 2절, 내 원수가 종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수가 뭐예요?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원수가 끊임없이 나를 잡아먹으려 하며 나를, 그들이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교만하게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압제하고 누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다윗의 생애였던 거예요. 그러자 3절, 내가 그 두려움 속에 갇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찬송하올지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놀랍게도 여기에서 그가 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된 방법을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더니, 내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놀랍게도 내가 오늘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다 쳐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사람들이 나를 육체적으로는 죽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내 영혼까지 죽일 수 없는, 내 영혼을 하늘나라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막을 수 없는 그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 다른 사람이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환경은 나의 육체를 죽일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내 영혼까지 지옥으로 가게 할 수 없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장된 그 천국의 약속을 막을 길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찬송을 했더니 내 안에서 이 두려움이 스르르 사라졌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가 무슨 말만 하면은 그 말을 이렇게 꼰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으려고 그래서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 신하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해도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 그 다음에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너무너무 악합니다. 6절,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이 얘기는 뭐예요? 왕이시오 다윗 죽여야 됩니다, 이 얘기했던 거예요. 왕이시오 다윗 죽여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와, 또 모여서 왕이 말을 듣지 않게 되자 모여서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내 발자취라고 하는 게 뭐예요? 뒤꿈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가나, 그리고 다윗이 언제 혼자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서 몰래 뒤에서 틈이 났을 때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를,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마다, 밤이 올 때마다 여러분 그 뒤에서 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자기에게 음모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것 속에서 염려,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자신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그들이 악을 행한 다음에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 심판하실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저들에게 진노하사 분노하사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원통함과 그 두려움을 갖다가 갚아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함이 뭡니까? 막 도망다니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했던 것은 충성밖에 없었는데, 내가 했던 것은 열심으로 성심으로 섬겼던 일밖에 없었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어서 자객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돌아다녔던 그 장소들, 그 횟수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린 괴로운 날들이었는지, 그 괴로운 날들에 이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병으로 받으실 텐데,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거, 주님 병에다가 내 눈물을 하나님 담으셨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다 내 억울한 거를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죠?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가 기도했더니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에서,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는 3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놀랍게도 어느 누구도 줄 수 없었던 그 자유와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었던 그 평안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박사학위가 여러분을 평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을 자유하게 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나를 근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요, 염려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상적인 대답은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죠?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게 보통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을 때까지.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미, 기도 제목을 테이크 오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으로 넘겨지니까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맡으셨으니까 내 안에 세상이 알지 못했던 그 근심에서 기쁨이 내게 주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평안이 오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오면 여러분 주님이 가져가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자유하고 그 다음부터 다른 기도로 넘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그 방법 3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걸 믿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